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고 밤 늦어야 집에 돌아오고 쉬는 날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어디선가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 혹시 지금 그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고 재물이 들어오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체희재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벌어도 집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끌어오기 위해 복권을 사거나 비싼 부적을 구하거나 점집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박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가짜 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은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뿌리가 없으니 바람이 불면 곧 뒤집혀 버린다고요. 진짜 변화는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정성, 기운의 공간, 공간의 3단계 원리를 바탕으로 단돈 500권짜리 동전 하나로 막혔던 재물의 기운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과 올바른 지식,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얻는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선한 의지를 표현하는 첫 번째 행동이 곧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정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찾아온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빚은 늘어났고 가게 매출은 줄어들었으며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공기가 항상 가득 차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다투지 않아도 늘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눈빛에는 이미 포기의 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다. 이분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단단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현관에 신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 여러 곳에 동전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도 신발장 위에도 심지어 화장실 선반 위에도 동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돌고 있는 동전들,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재물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금전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재물의 흐름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날 그분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집안에 흩어진 모든 동전을 한데 모아 소금물로 닦아 정화할 것. 둘째, 동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던 것들을 즉시 치울 것. 셋째, 제가 알려드리는 풍수 명당 자리에 정성을 다해 동전을 새로 배치할 것. 거창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콧방귀 정성과 올바른 배치, 그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목을 가다듬음, 거래처에서 갑자기 주문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밀려있던 외상값 일부를 받지 못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전화 너머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막혔더라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정성을 다하면 흐름은 다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물도 물꼬를 터주면 흐른다. 사람의 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그 물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왜 하필 동전입니까? 왜 비싼 보석도 아니고 귀한 약초도 아니고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막힌 재물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수의 근본 원리인 오행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이 이론이 복잡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그 본질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행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5가지 기운입니다. 나무, 목, 불, 화, 흙, 토, 쇠, 금, 물수. 이 5가지는 서로 나아주고 서로 견제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 막히는 순간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동전은 금속입니다. 오행에서 금속은 바로 금전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금전의 기운에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금은 수를 낳습니다. 이것을 금생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나무를 낳습니다. 이것을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의 광물과 암석이 시원한 샘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샘물이 나무의 뿌리를 적시고 나무는 크게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동전 하나가 집안에서 이 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부르고 물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을 키웁니다. 풍수에서 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며 물은 재물과 풍요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동전 하나를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정성으로 놓는다는 것은 집안의 재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근본적인 순환의 씨앗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오행의 순환은 방향이 있습니다.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때는 생성의 기운, 즉 서로를 낳아주고 살려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충돌할 때는 극의 기운, 즉 서로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 즉 전자제품 근처나 불을 사용하는 공간에 금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행에서 화극금, 즉 불이 새를 녹여버립니다. 재물의 씨앗이 심어지기도 전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을 잘못된 자리에 두었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 명확히 이해했을 때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하나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어떤 집은 특별히 부자인 것도 아닌데 늘 돈이 돌고 어떤 집은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공간이 오행의 순환을 돕고 있느냐 방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재물이 잘 도는 집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공간 안에서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돈이 부족한 집은 어딘가에서 그 흐름이 끊어지거나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쉬운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은 사람의 몸과 같다. 혈액이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기운이 잘 돌아야 집이 건강하다. 건강한 집에는 건강한 재물이 찾아온다. 몸에 혈액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침을 놓거나 약을 씁니다. 집안에 기운이 막혔을 때 올바른 자리에 놓인 동전 하나는 바로 그 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끊어진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는 도구이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왜 동전인지, 왜 위치가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동전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즉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재물을 쫓아버리는 위험한 금기의 위치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나쁜 의도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마음으로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것을 두는 행위가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악의보다 무섭다. 악의는 스스로 알고 짓는 죄이지만 무지는 자신이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죄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금기의 자리를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동전을 준비하고 아무리 진심 어린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놓이는 순간 기운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맙니다. 재물을 부르려 했던 행동이 재물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금지 위치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 위치는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선반이나 세면대 옆에 동전을 두십니다. 작은 그릇에 동전을 모아두거나 예쁘게 장식처럼 올려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듯 화장실은 집안의 기운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금전의 기운을 가진 동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가져온 재물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물과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 버립니다. 열심히 심은 씨앗을 스스로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실에 동전이 있다면 지금 즉시 치워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금지 위치는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관 신발장 위에 동전을 올려두십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동전을 두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발장 위는 밖에서 들어온 먼지와 탁한 기운, 그리고 신발이 품고 들어오는 외부의 부정한 기운이 가장 먼저 쌓이는 자리입니다. 오행에서 이처럼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금전의 청정한 기운을 오염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재물의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그 열쇠가 이미 녹슬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동전 역시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지 위치는 텔레비전 주변입니다. 현대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거실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옆이나 위에 동전을 두면 집안 중심에 재물의 기운을 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텔레비전은 강한 전자기파와 함께 끊임없이 소음과 빠른 영상을 내뿜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불의 기운이 극도로 집중된 상태로 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화극금, 즉 불은 새를 녹입니다.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동전은 불의 기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그 금의 기운이 서서히 소진되고 맙니다. 재물의 씨앗이 불길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텔레비전 주변에 동전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근처,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는 창고 안도 동전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운이 정체되거나 불의 기운이 강하거나 음습한 기운이 모인 곳, 이런 자리에 놓인 동전은 재물의 흐름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그 흐름을 틀어막는 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런 그리가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잘못 채운 것을 먼저 비워내지 않으면 올바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금기의 자리에서 동전을 치우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막힌 기운을 처음으로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공간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물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금기의 자리를 알았으니 다음에는 반대로 동전을 놓아야 하는 진짜 명당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고 재물의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 곳의 위치, 수십 년간의 관찰과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그 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으셨던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기의 자리를 치웠다면 이제 집안의 기운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풍수에서 이 상태를 공이라고 합니다. 비어있음. 그러나 이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땅을 갈아야 한다. 갈지 않은 땅에 심은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금기의 자리에서 동전을 치운 여러분의 집은 이제 막 갈아놓은 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의 명당 자리에 동전을 올바르게 배치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첫 번째 명당 자리는 거실의 재물 코너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고 기운이 활발하게 모이는 공간인 거실에는 반드시 재물의 기운을 모아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거실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안쪽 왼편 모서리, 이 자리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 코너입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르는데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은 현관에서 시작하여 거실을 가로질러 가장 깊숙한 안쪽에 고이게 됩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안쪽의 모래와 물이 풍부하게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자리에 작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 놓고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 주십시오. 동전 3개는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 21알을 함께 넣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며 21알은 37의 수로서 변화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명당 자리는 현관 안쪽 왼편입니다. 앞서 현관 신발장에는 금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관 자체가 금기의 공간은 아닙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동전을 두면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닥에서 허리 높이 사이에 왼편 벽 이 자리가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스며드는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작은 선반이나 협탁을 두고 그 위에 빨간 봉투에 담은 동전 5개를 놓아 주십시오. 빨간색은 오행에서 불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이 경우에는 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빨간 봉투 안에 동전을 감싸두면 동전의 금전 기운은 보호받으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5개의 동전은 오행 전체의 기운을 고르게 아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당 자리는 식탁 위 물컵 옆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기운을 나누고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식입니다. 식탁 위에 늘 깨끗한 물 한 컵을 두십시오. 이 물컵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며 금생수의 원리에 따라 동전의 금전 기운이 물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물컵 오른편에 동전 2개를 나란히 놓아주십시오. 2개의 동전은 음과 양의 균형을 의미하며 집안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물컵의 물은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 주십시오. 고인 물이 기운을 막듯 새로운 물은 매일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매일 새롭게 순환시키는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이 3곳의 명당 자리에 동전을 배치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오래되어 때가 묻고 녹이 쓴 동전은 기운이 탁해져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명당 자리에 두면 좋은 기운 대신 탁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반드시 소금물에 동전을 담가 정화한 후 사용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금물에 동전을 담가두는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 좋으며 꺼낸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자연 건조시켜 주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이며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심어야 잘 자란다. 좋은 마음도 좋은 공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 오늘 여러분이 이 3곳에 동전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순간 집안의 기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무잎을 흔들듯 기운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삶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콧방귀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명당 자리를 찾아도, 아무리 깨끗한 동전을 준비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위치도 동전의 개수도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풍수는 마음을 다루는 수행이다. 정성 없는 풍수는 껍데기요. 형식뿐인 의식은 오히려 기운을 흩어버린다. 이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정성의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정성의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과 진심 어린 감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전의 정화입니다. 앞서 소금물 정화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동전의 때를 씻어내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에 깃들어 있는 이전의 기운, 즉 그 동전이 거쳐온 수많은 손과 공간에서 묻어온 탁기를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소금물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동전을 물에 담그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동전에 깃든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담을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말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전을 소금물에 담은 채 1시간 이상 두시고 꺼낸 후에는 깨끗한 흰천으로 정성껏 닦아주십시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닦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미 기운을 깨우는 정성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화가 끝난 동전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건강한 몸, 곁에 있어주는 가족,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함을 마음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3번 말씀하십시오. 재물은 감사한 곳으로 흐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들어올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재물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풍수와 불교의 전통에서 3번의 반복은 말이 마음에서 기운으로, 기운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완성의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운에 새기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공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는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부적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상께 묵념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명당 자리에 놓기 직전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떠올리셔도 좋고, 그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하십시오. 조상님, 오늘 저는 이 집의 기운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후손이 더 이상 가난과 막힌 흐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조상님께 구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기운은 후손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조상과의 연결이 깊은 사람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묵념은 그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3단계 정성의식을 마친 후 동전을 명당 자리에 놓으십시오. 놓는 순간에도 마음은 고요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집안을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다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이 의식을 행할 때 그 정성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바라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 기운은 집안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파동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운은 물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운은 마음이 만들고 정성이 키우며 감사가 완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풍수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단계의 정성 의식을 통해 동전을 배치하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 변화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변화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빚더미 속에서도 작은 정성 하나로 흐름을 바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행의 원리를 통해 왜 동전이 재물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를 이해했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자리와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명당의 자리를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성 의식의 세 단계를 함께 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어제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며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는 화려한 법당에서 설법하실 때도,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을 상담하실 때도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진리는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의 집이 곧 여러분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재물은 탐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머물고 싶은 공간, 흐르고 싶은 기운,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재물의 기운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정성을 다하고 매일 공간을 돌보아 주십시오. 식탁 위의 물컵을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주는 그 작은 습관,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작은 실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그 짧은 묵념,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큰 물줄기가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만난 모든 분들께 하늘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이제 서서히 그러나 힘차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 그 무거운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셨던 분들, 이제 그 노력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그 가족 안에 따뜻한 기운이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셨던 분들,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지치셨던 분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집이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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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것. 이것을 스님께서는 원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운은 현실을 향해 더 강하게 흐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언이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을 위한 응원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복은 나누는 사람에게 2배로 돌아온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재물운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를 꽂는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